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6장, 찬송가 276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아멘.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빛되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비칠 때마다 또한 죄악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며 견딜 수 없어 부르짖고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또 내가 입는 것, 내가 눕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그 집들, 또 나에게 가진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의 삶이 그것들이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자신을 채워나가는 것은 나의 삶의 질을 더 좋게 만든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우리의 그 나의 신앙에서의 그 어떤 질과 또 신앙의 깊이나 또 예배를 잘 드린다 못 드린다라는 것을 결정짓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봉헌과 섬기는 그 많은 자리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횟수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열심들이 나의 그 신앙과 그 예배의 질을 결정짓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그 성전은 굉장히 웅장했고 아름다웠습니다. 무엇과 견질 수 없을 만큼 그것은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감탄할 때 그들은 서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성전을 보라고, 이 돌들을 봐라, 얼마나 크고 또 장엄하고 또 위대하고 마치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지 않느냐라고 하며 서로가 그것을 감탄하며 극찬했습니다. 오늘 한 제자도 그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건물을 보십시오.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제자들은 이 모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며 그 장엄한 것들을 보며 취해 있었습니다. 그것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같지 않는 눈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바라본 것, 그것은 바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그 화려함과 그 나타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것을 감탄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한계는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여기서 말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많은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그 성도들을 이야기하며 오늘날에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시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그 사람을 바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이 겉에 보여지는 그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 드려지는 그 세워지는 또 일으켜져야 할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성전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해야 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서 만들어 넣으신 그 살아있는 성전을 이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육체에 보여지는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 또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내 깊은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오늘도 성령의 그 소욕을 거스리는 그 육체의 소욕들, 육체의 정욕들이 있는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교만한 마음들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외식함과 형식적인 그 가운데서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바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형식적이고 또 의무적인 그 모습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냥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혹시 내가 벌을 받진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외모로 나와 있든지 간에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신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들, 또한 외식하고 형식적이고 드려지는 그 모습들, 또 하나님의 기쁘시 못하는 그 세상의 정욕과 또 자신의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왕이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려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그 정욕과 교만한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 가운데 있는 그 교만함과 그 정욕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져 내려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또한 오늘 이 예배 자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신 그 돌아가시고 나서도 30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예언한 것 때문에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가 있습니다. 니느웨 성을 향해서도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그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40일 후에 네 니느웨 성이 다 멸망할 것이다,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라라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는 분명히 그들이 다시금 돌이켜 시인하고 회개하며 그의 그 심령이 죽어가는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포해 주실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실 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찔림이 있을 때, 오늘도 예수님이 내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실 때가
바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기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결코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끊임없이 말씀을 전한 것은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이 진노의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그들이 다시금 돌이켜 시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성전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 두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과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습니다. 그 예배함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헤롯이 다시금 세운 이 성전은요,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웅장하고 더 아름답고 컸습니다. 그리고 그냥 성전이 지어진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증축해 나가고 키워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고, 더 편의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고 또 빠르게 또 서로의 그 어려움 없이 그 예배의 절차를 받아 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시스템이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그 제사드릴 짐승을 파는 자들도 있었고 또 그 돈을 환전해 주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 없어지고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들의 삶 속에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도 분명히 눈먼 것, 저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어떻게 하면은 값싼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까라고 생각하며 그 짐승을 사는 자들, 돈을 환전하는 자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최대한 값싼 것을 구입하려고 했고 또 파는 자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에게 이윤을 남기며 팔려고 했습니다. 그것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되고 그들을 붙잡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이해관계에 맡겨서 어쨌든 서로가 서로의 그 유익을 위해서 더 이상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참된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듣고 찔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을 향하여 요나가 가서 요나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유대인이 그 아수르의 강한 나라의 그 수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우습고 또 가짜게 여겨지겠습니까? 그냥 별것 아닌 한 그 유대인이 와가지고 그 너희들 40일 이후에는 멸망할 거야.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라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경을히 여기지 않고 마음에 심고 담아두며 그들은
베옷을 입고 또한 죄를 뒤집어 써며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들도 그랬는데 하나님을 잘 안다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자들, 어린아이가 전한 것도 아니라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거해야 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을, 바로 멸망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것들로 오늘도 내 심령과 내 삶을 채워나가고 세워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다 무너져 내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의 그 화려함과 또 성전의 웅장함을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그 많은 인파가 모여들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며 그들의 숫자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 예식과 그 모습들을 나타내며 드러내길 좋아하는 그 바리새인과 또 제사장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헛된 것이고 멸망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의 것들을 갖고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세운 것, 그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데 그것은 헛된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선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가운데 멸망을 가증할 것이 그 거룩한 곳에 우뚝 설 때에는 너희들은 그것에 깨어 있으라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은 그 멸망하고 가증할 것이 어디에 서 있냐면 바로 거룩한 곳에 서 있습니다. 더럽고 추한 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그 사단이 범하는 곳은 뭐 더럽고 추악한 곳은 안 합니다. 이미 그곳은 뭐 사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은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간섭하냐면 바로 거룩한 곳에 간섭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들을 심고 또 멸망한 것들을 그 가운데 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어야 되는데 그곳에 그 멸망하고 가증할 것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거룩해야 하는데 그것에 그 유익과 그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 마음을 심어줌으로써 그 더럽고 추악한 곳이 되게 합니다. 거룩해야 할 그 성도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것들을 집어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늘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가증하고 멸망한 것이 우뚝 서면은 우리는 세상의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그런 것들로 통하여서 썩어지고 멸망할 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오늘도 이 안에 하나님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그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전은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누구가 임재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남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오늘도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부단히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늘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은 그 백향목으로 지어졌고 대리석으로 꾸며졌으며 또 그 수많은 황금으로 그 치장되었고 덮였습니다. 참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구별됨이 없으면 내가 이 성전도 던져버릴 것이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배하는 그 자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성전과 같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뜰도 없고 성전도 없고 천막으로 지어진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의 그런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성막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날에 내가 다시 그 다윗의 성막을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성막으로 지어진 아주 보잘것없는 성막이었지만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그 예배자인 다윗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그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나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였으며 그 말씀에 듣고 행할 수 있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 삶을 살았고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었고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였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도 내 중심이 하나님을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깨닫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성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성전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써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수없이 시험이 찾아오고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는 멸망하고 가증한 것들이 우뚝우뚝 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하여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애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온전히 심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든 예배 자리 주님 지킴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그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